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연휴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영혼 육에 강건함으로 승리하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건강 진단입니다. 영적 건강 진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건강에 대한 분야입니다. 그러면 건강에도 하나의 질서가 있고 우리 몸의 순환도 여러 가지 순서도 있고 규칙도 있습니다. 이거를 역행하면은 건강에 이상이 오지요. 예방의학자 중에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건강 10계명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자리에 새벽에 박차고 일어나라. 두 번째, 아침 운동을 생활화하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하라. 꿈과 탐구하는 자세를 잃지 말라.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스스로 개발해라. 부지런히 일해라. 새끼 식사를 균형 있게 하라. 휴식 스케줄을 철저히 누리라. 건강과 성공의 전념성을 가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10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새벽 기도를 하면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운동의 하나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참 중요하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을 모시는 전이다. 그래서 또 건전한 육체, 건전한 마음에 건전한 육체, 이 두 가지가 서로 상관관계로 우리는 또 이렇게 균형 잡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건강으로 우리가 유지하려면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지요.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갈수록 병이 많아져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면 과로를 해가지고 나이가 늙어서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습관이나 식습관, 생활 습관이 변형되고 무너져서 병이 온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은 막아낼 수 있고 우리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건 균형 있게 산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 있다.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만 먹게 되면 좋을 것 같아도 균형이 깨져서 건강까지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건강에도 정말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영적으로 우리가 균형 잡기 위하여 영적으로 건강을 진단하는 게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아니면 2년마다 또 어떤 분은 필요에 따라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건강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건강이 나빠서도 받을 수 있지만 예방적인 측면에서 받는 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우리가 신앙의 핵심인 영적 건강 진단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보면은요, 첫 번째 영적 건강 진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가? 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지금 연휴가 됐잖아요. 멀리 가려면 운전하는 분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한번 잠깐 카센터나 정비소에 가가지고 타이어 공기압을 또 보고 윤활유도 한번 찍어보고 냉각수도 있고 또 엔진에는 또 이상이 없는가 한번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거리를 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내 몸에 조그마한 이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때때로 건강 진단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에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믿음 가지고 다 나왔잖아요.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올 리가 없지요. 이 연휴 때 여러분은 지금 새벽에 와서 이렇게 하지만 저는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보고 사실 저는 힘이 나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영적인 한 가족으로 서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영적 건강 진단의 기준이 뭐냐? 하나가 믿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내 믿음에 이상이 없냐? 내 믿음에 정말 변질되지 않았냐?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냐? 이거를 우리가 자동차를 점검하듯이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편의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이 교인들에게 후편으로 편지를 보낸데 마지막으로 사실상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사실 믿음 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상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평상시는 이런 거 모르지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깨달을 게 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냐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냐 요거를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믿음 안에 있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성경에는 중요 구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이거를 강조를 해요.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냐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냐 요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식어져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 사랑 가지고 믿음 가지고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면 좀 쉽게 말할게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내가 믿음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나왔고 믿음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 근데 어떤 때는 믿음이 적어진 것 같아.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활동을 할 때 이럴 때는 어떠냐면은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반대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이거는 변질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끌려간다.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힘에 내가 몰입이 돼서 가는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오늘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이거를 확증해라. 그러면 성경에는 뭐냐면 너 안에 믿음이 있는지 점검을 해라. 점검을 해라. 우리 말로 말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시험하라는 것은 확인해 보라는 뜻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 아니다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는 그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사랑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랑도 식어버리고 믿음도 떨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할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냐? 내가 믿음 안에 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 믿음이 내 안에 있냐? 이게 우리가 사실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분명하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확실하게 받아요. 그런데 어떠냐 하면은 내 안의 믿음은 어떠냐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내 결심이 오래가지 못해서 정말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신 이렇게. 그러면 내 안의 믿음, 이거는 컸다 적었다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보면은 어떠냐면 두 쪽 다 두 군데 내 안의 믿음이냐 내가 믿음 안에 있냐 둘 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평생을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거를 환경을 컨트롤 못하고 여기에 영향받아서 사는 사람은 내 안의 믿음이요. 자기만의 믿음이요. 심지어 심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떠냐면은 내가 생각 속에 만들어요. 하나님을. 내가 생각 속에서 여겨지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인데 어떠냐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렇고 이런 분이라는 걸 자기가 하기 때문에 내 안의 믿음은 불안해요. 균형이 무너져요. 그래서 평생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업다운되고 흔들려요. 그런데 믿음 안에 내가 있을 때는
이 말씀으로 그 다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떠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정해라. 근데 이게 정말 제 입장에서는 보이거든요. 깨닫거든요. 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다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한 가지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내 안에 믿음이냐, 믿음 안에 나냐, 이거를 우리가 오늘 새벽에 오신 분은 꼭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안에 믿음 가지고 내가 했냐, 아니면 믿음 안에 내가 있었더냐, 이거를 한번 분명하게 보면 나중에 엄청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 나이가 들고 들어가면서 자기가 신앙의 습관이 굳어져서 이것이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정확하게 보면 믿음이 아니고 고집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디서 나타나냐? 나이가 들면 신앙의 습관화가 돼갖고 그것이 고집화돼요. 그러면은 그 뒤에 어떤 게 있냐면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음 안에 있는 내가 되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달라져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 가지고 가면은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균형이 깨져버린 그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지만요, 이거를 제가 어느 날 밑도 끝도 없이 하면은, 야, 저게 무슨 말이래? 그 말이 그 말 같고 굉장히 헷갈리네?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너희 사랑이 식었어, 너희 믿음이 떨어졌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거는 너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에 사실 이렇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지금 애써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분이 쉽지를 않아요. 결국 자기 중심이 되어서 갈 수밖에 없고 늘 믿음이 커졌다가 적어졌다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영적 건강 진단,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모두가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를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13장 5절에 같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분명히 있음을 확증이 되고 이게 분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느끼게 한다. 어떻게? 성령께서 그것을 느끼게 하고, 이거를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현재적으로 위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시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 후편에
편지잖아요. 전편에 보면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사람 볼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거를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증거해 주느냐? 같이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게 분명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그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참 중요하고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내 생각 속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항상 이거를 깨닫게 해주고 이거를 너 안에 너 생각으로 하나님 그렇게 붙잡고 너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어떠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도록 해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치고 인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날마다 사실 빠지지 않는 단어 있잖아요. 금요 성령대망이라고. 그리고 내용 중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자. 이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저한테는 축복이고 오늘 이 새벽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축복이고 우리는 축복받은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영적 건강 진단을 위해 실제적인 적용할 것이 있다. 자, 무엇이냐? 몇 가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냐 안 하냐 하는 거를 건강 진단을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하루를 보면서 말씀이 생각나고 아니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2번 들어보니까 3번 들어보니까 내가 참석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못 들었지? 이 말씀을 또 하셨나? 그러다가 어떤 게 깨우침으로 딱 오면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거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몸에 병들면 제가 물어봐요. 몸이 아프고 감기 몸살이고 지금 병치를 쭉 하고 있으면 요즘 어때요? 어제 오늘 입맛은 어때요? 밥맛은 어때요?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때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안수를 해드리면서 그 직전에 밥맛이 어떠냐? 어제 그제 밥맛이 어떠냐? 꼭 물어봐요. 왜? 그냥 먹지요. 뭐 어쩔 수 없어 먹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근데 밥맛이 없다. 그러면은 땡기지 않는다.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소화력이나 모든 것에 영적인 것도 건강하면 어떠냐면 말씀이 맛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병들면 말씀의 맛부터 잃어버립니다. 말씀이 정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차원까지 시편 기자 다윗은 말씀이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어떻게 이걸 느꼈지? 근데 이게 영적으로 최상급이에요.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웠대요. 아니 새벽에 본인이 아둥바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을 자기가 깨웠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게 가슴 설레는 일, 얼마나 귀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맛을 내가 얼마나 느끼냐, 이게 영적 건강도 하고 직결이 돼요.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냐. 여러분, 봉사할 때 주일날 와서든 뭐하든 우리 여성교회가 참 봉사를 잘해요. 나름대로 권사에도 열심히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카페에 들어와서 나갔다 할 때 저는 얼굴들을 봅니다. 그러다가 서로 웃고 서로 이렇게 기쁘게 하면 제가 속으로 나오면서 제 방으로 들어가면서 어떠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분위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런 분위기로 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늘 하는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와 밝은 모습이 있냐. 긍정적인 자세와 밝은 모습이 있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는 표현이 있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냐. 여러분, 이게 소중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 말씀을 들은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2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하죠. 빈들이고 먹일 방법이 없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즉 2만 명을 먹여도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자,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안으로 가져왔잖아요. 주님 손으로 가져왔잖아요. 내 안으로 가져온 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안의 믿음이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냐. 그러니까 물고기 5마리, 그 다음에 떡 2개가 아니고 어때요?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지금 내 안에 있는 거를, 내 안의 믿음, 이게 내 안에 있는 걸, 나도 배고픈데, 내 먹고 싶은데 이걸 내 안의 거를 믿음 안으로, 내가 믿음 안에 있냐, 이걸 주님 앞으로 가져왔더니 어떻게 돼요? 2만 명이 먹고 12왕절이가 남았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가능을 생각하지 말고 긍정을 생각하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거를 실천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소유가 됐든 뭐가 됐든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요, 우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건강 진단에, 자, 말씀의 맛이 있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냐, 긍정적인 자세, 밝은 모습이 있냐, 그리고 감사하는 자세가 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가, 전도를 하고 싶은가, 이게 있다면 정말 건강한 거예요. 이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없다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교회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그런 것도 일부가 될 수가 있겠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은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 자,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있느냐면, 자, 이제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강조를 하시는데 어떻게 강조를 하시느냐? 오늘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히 버림받은 자라고, 그러면 너희는 끝났다, 이게 아니고 이 버림받은 자라는 이 뜻 안에는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걸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 다음에 13장 7절에
우리 빨간 글씨 보면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 이 말씀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뭐냐? 13장 9절에 8절은 오직 진리를 위하고 9절에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으로 가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15장 5절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의 생애가 정말 우리가 영적 건강 진단을 하고 영적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감을, 믿음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평생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여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